제가 부목사로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소중하고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지만 또 이렇게 좀 특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제가 한참 동안 좀 잊고 있었던 저의 옛 기억들을 좀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는데요.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을 일하시면서 가족들 부양하시느라고 아주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셨던, 급히 막 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겨우 이렇게 몇 숟가락 드시고 나가시는 그 뒷모습이 아련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참 바쁘게 힘들게 고단한 인생을 저희 아버지가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랑 제 동생도 있지만 이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랑 이렇게 좀 지내고 그랬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계절이 좋아지면 이렇게 피크닉도 가고 2040 세대 또 이렇게 피크닉도 가는데 그런 것들인데 저는 그렇게 물론 갔긴 갔겠지만 친밀하게 그렇게 자주 갔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추억들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설교를 위해서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동네 찾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휘젓고 놀다가 그만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고 무섭고 그래서 지금 떠올려 보면은 제가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말랐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보약을 많이 먹이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패대기 쳐졌는데 제가 막 정신이 없지만 빨리 이 사태를 모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당시 신고 있었던 슬리퍼를 막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짝은 겨우 찾았는데 한쪽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택시 속에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한쪽만 신고 막 쩔뚝쩔뚝하면서 막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가 막 무리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지금 기억으로는 수십 명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리는 없는데 하여튼 수십 명이 막 따라와 느낌인데, 어른들이 막 저를 코너에 세우고 저를 붙잡아 두고 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떨어졌다고. 제가 워낙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진지한 설교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준 거였는데 저를 혼자 코너에 몰아놓고 마치 이렇게 막 지적질하면서 손가락질, 너 왜 그랬어?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혼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저는 계속 괜찮다고, 좀 가시라고 그렇게 막 항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갑자기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많이 친숙한 한 분이, 눈에 익은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전화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뛰어오셨죠. 아버지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 앞에 얼른 뒤돌아서 앉으시면서 어필하고, 말도 안 하셨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어필하고. 그때서야 마음이 놓이고 내가 교통사고 당했구나. 몸이 풀리면서 아버지 등에 업혀서 병원에 갔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선은 혼내시고 보셨던 아버지셨는데 무서운 표정을, 그 표정 눈빛만 봐도 이게 주눅 들고 긴장되는 그런 불편한,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아버지셨는데 그때는 사고가 워낙 커서 그랬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업어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어른이 돼서도 제가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큰애가 185 정도 되거든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큰 아들을 키우는 중에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장면이, 그 어린아이 시절의 그 아버지의 큰 그 등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께 들은 얘기인데요. 아버지께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외식하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대뜸 하시는 거예요. 주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어머니께 전해 듣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있다, 굉장히 놀라웠고요.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게 있구나. 아버지는 일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좋아하시고 더군다나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자녀들하고 같이 외식하고 이런 걸 참 좋아하신다, 제일 좋아하신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귀찮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중년이 되어서, 아직은 많이 젊지만 중년이 되어서 새 아들을 낳고 살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는 무엇보다 가족이 중요하셨구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자식이 소중했다,
그 사실을 좀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좀 느낍니다. 마음처럼 이 표현이 잘 안 되셨을 뿐이지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추억들과 마음들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씩 혹은 자주 잊고 사는 가장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회복시켜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항상 제자들과 다니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게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혹시 살아계실까? 혹시 숨이 붙어 있을까?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 누굽니까? 배로 시작하는데 베드로, 피터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 둘이 우리도 함께 가자 이렇게 손들어서 따라갑니다. 배에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은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바다로 돌아와 어부라도 좀 호숫가에서 어부로라도 좀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자 지금 제자들이 그물질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를 굳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어하는 명칭으로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아 호수라고 굳이 썼습니다. 이 명칭은 로마 제국 2대 황제인 디베리우스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당시 황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이 로마 황제, 본국의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제일 좀 좋아 보이는 관광도시 하나를 디베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옆에 바로 인접한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황자의 것입니다. 로마의 것입니다. 올려바치듯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잘 보이려고 했던 이 안티파스는 잔치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장본인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해서 불건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했는데 이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목을 친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이 디베리아 호수. 마치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일본 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받는 느낌과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좋게 표현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로마의 압제가 느껴져 화가 나면서도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잘 안 쓰기 마련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굳이 이 말을 일부러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쓴 다른 사도들은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이 말을 굳이 쓴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엄청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완전히 꺾인 상태였습니다. 화는 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제국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엄청난 눌림, 위축, 좌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잃고 다시 호숫가로 그 바다로 돌아왔지만 밤새 허탕만 치고 있는 오늘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가 갈릴리에 있지만 무엇입니까? 디베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2절에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마지막에 보시면 두 제자라고만 소개하고 무명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라는 말,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이 두 제자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둘이라는 사람의 수는 증인의 수를 나타낼 때 항상 쓰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수입니다. 증인. 즉 사도 요한은 제자들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같이 증인으로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 호숫가 디베랴 호숫가로 오라는 것입니다. 같이 서 있자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이 디베랴 호숫가로 들어와서 그 속에서 제자들의 심정을 같이 느끼고 같은 심정으로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실 주님을 같이 만나자. 여러분 잠시 벌써 눈을 감으신 분이 계신데요.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졸려서 눈을 감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으시면서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해를 빚어 죄송합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그 디베랴 호수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디베랴 호수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 우선은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기보다 지금 디베랴 호수가에서 공허와 허탈로 마음이 텅 빈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그 모습에 나를 투영시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의심할 겨를 없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나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물고기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차갑습니다. 너무나 한심합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 현실 속에서 이런 심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현실이, 사람들이 너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게 너무 무겁고 부담되고 두렵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나 붙잡고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들어준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것들을 다 받아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빈손, 빈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이 갈릴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와보니 디베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 따랐고 지난 밤에도 밤새 그물을 던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들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디베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디베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태를, 그 심정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같이 느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의 의도입니다. 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허탈함과 고통을 우리만 느낄 수 없다, 너도 느껴봐라,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더욱이는 주님이 우리의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과 마음을 이와 같이 느끼며 아신다는 뜻입니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공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인생에서, 관계에서, 세상에서 디베랴일 때가 있지, 내가 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 2분 이상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네. 한 번 더요. 다른 분들에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이걸 못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소하다고 생각했었던 일인데 이거를 못하니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 좀 눈치 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캐나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를 우리가 잃었을 때 소중함을 저는 좀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네,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좀 본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베랴에서 쓸쓸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로 날이 밝아오고 새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다.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고 당연한 장면일 수 있는데요, 당시 디베랴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4절 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인지 몰랐대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말하고 맨날 곁에서 있었던 제자들인데 아침이 새어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몰랐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뜻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곁에 와주신 겁니다. 다시 그들의 삶을, 그 현실을, 낙후한 그 삶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자기를 떠나버린 그들을 그럼에도 다시 그곳에서, 떠나온 그곳에서 밤새 실패하고 있는, 밤새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고 있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정말 복잡 미묘한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떠올라서 저는 쉽게 그 다음 절로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한 절 말씀을 곱씹으며 계속 묵상하는데 이 한 절 말씀으로 무언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가슴 벅찬 느낌을 서서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다. 예수께서 제자들 곁에 오셨다.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이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면 족하다. 이 말씀이면 족하다. 이 말씀 하나로도 나는 너무 좋다. 물론 대단한 기적을 행하신, 응답을 크게 해주신 어떤 그런 하나님, 제국을 이기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도 좋지만 이 디베랴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그런 주님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계속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마치 아이를 부르듯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얘들아.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 단어입니다. 요한만이 예수님의 당시 그 음성을 잘 기억해서 담아 두었습니다. 다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서에서 쓸 때 이 말을 잠깐 사용하긴 합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 구절을 쓸 때 누가가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들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얘들아 하신 이 말이 같은 원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 겁니까? 제자들의 못난 모습, 잘못된 선택, 잘못된 욕심과 행동들, 말들, 그 많은 결점들 앞에서 얘들아 괜찮다, 다 괜찮다 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괜찮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데 어떤 작가의 인터뷰 내용이, TV에서 봤던 인터뷰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흥미롭게 봤던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정석영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정석영이라는 작가가 많은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나요?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시나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신이 쓰는 이야기의 캐릭터를 사랑하며 쓴다. 저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사랑으로서 쓴다, 사랑하며 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그렇다면 캐릭터의 어떤 면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음에 나온 작가의 대답이 제 마음을 좀 울렸습니다. 그 캐릭터의 결점들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캐릭터의 결점들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캐릭터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서 그런지 자식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인물, 그 캐릭터를 이제 연기하는 배우, 그 배우까지도 사랑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배우를 계속 칭찬하고 자랑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지인들한테. 혹시 그 배우가 밥 사줬냐 할 정도로 계속 칭찬하고 자랑.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석영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결점들을 통해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지니고 있는 결점들을 통해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위안과 희망을 얻게 됩니다. 결점들 때문에 이 인물을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인물은 실존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는 부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모두 큰 결점들로 가득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디베리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여전히 디베리아에서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무명의 두 제자, 두 증인, 바로 우리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결점들을 뚫고 우리 존재 속으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무대로 나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고 이렇게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 프로그램입니다. 한 출연자가 사연을 들고 나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이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MC들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부모에게, 부모님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아들의 고민이 공감되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모는 이해가 전혀 안 된다고, 뭐 그런 거 갖고 지금까지도 그 응어리지고 있는데,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잘 되라고 일부러 엄하게 따끔하게 한 거지, 그거를 뭘 지금까지도, 뭐 꼬연히 속 좁은 아들로 그렇게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래서 MC들이 이 부모님을 납득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막 기울였는데 도통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MC 중 한 명이었던 이영자 씨가 정색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목소리에, 그 눈빛에 울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부모에게 표현받지 못한 사랑은 반드시 형제들이나 자매들에게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의 동역자로서 자식에게 서로의 사랑을 번역이라도 해주어서 자식이 부모 모두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강하게 자라납니다. 무슨 목회자가 한 말 같죠? 이영자 씨가 한 말입니다. 이영자 씨가 거의 제가 토시 안 틀리고 최대한 적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영자 씨의 이 말이 있고 나서 스튜디오 안이 잠깐 동안 먹먹해지면서, 저는 스크린으로 TV로 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먹먹한 분위기. 그러면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사랑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 해결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결점투성인 제자들을 얘들아 부르시며 온 힘을 다해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고 제가 참 큰 영향을 받았던 존 가트맨이라는 박사, 교수님이 있는데요, 감정에 초점을 둔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 워싱턴 주립대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책에서 했습니다. 사람은 결점까지도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느껴질 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짧고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결점까지도 사랑받고 수용된다고 느껴질 때, 지적받거나 교육받을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결점까지도 사랑받을 때, 결점까지도 수용된다고 느껴질 때 변화의 마음과 의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존 가트맨 박사의 말에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마치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주석해주고 해설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디베리아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부르시는 그분의 시선과 목소리와 마음을 설명해주고 있고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실 때는 항상 사도행전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하나입니다.
원래 한 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 물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한 책이지만 하나로서 사도행전을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디베랴에서 나와서 이 제자들이 누구보다 강력한 인생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넘어섭니다. 권력자, 그 로마 권력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넘어섭니다. 세상 나라와 제국들보다 더 강한 존재로 이 디베랴에 있었던 낙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결점투성이었던 이 제자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이 작은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 능력이 되었는지, 그분의 작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세계를 보여주고 얼마나 큰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힘이었는지 여러분과 제가 느끼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밤새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게 해주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셨구나 알아봅니다. 그때서야 알아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육지로 나오시는데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 정겹습니다. 9절에 보시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이어서 12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아침 식사를 먹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밤새 고생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치고 허기졌겠습니까? 저도 저녁 때 퇴근하면서 들어가는 길에 집에 전화해서 오늘 저녁 뭐냐고. 사실 저는 오후 때부터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냐. 제가 참 살아가는 오 무슨 집사님께서도 저하고 비슷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남자는 하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허기진 거 힘듭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이 제자들이 밤새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텅 빈 마음. 그물도 텅 비었는데 속도 텅 비고 정말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 주님이 이제는 그들의 속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음식을 배고프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어떻게 막 집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인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막 집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이 장면 내용 이후를 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두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친 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직접 차려주셔서 손수 주시며 먹게 하실 뿐입니다. 못 먹으니까. 그 장면의 구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굳이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설명을 가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느끼는 마음으로서는 너무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해로울 것 같습니다. 그저 여러분들께서 이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서셔서 손수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현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의 분위기를, 제자들의 심정을, 그 앞에 서신 예수님, 손수 차려서 아침을 먹여주시는 주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어려운 현실로 또 세상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 속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쳐다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만 마치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쳐다봐 주시는 분이 영원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나에게는 참 견디기 힘들고 무겁고 버거운 이 세상을, 이 현실을 그분은 십자가로 나 대신 이겨내시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이 다 감내하시고 그것들을 뚫고 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기진 내 삶에 주어진 그분의 이 침묵으로 충만한 아침 식사를 여러분 가슴으로 영으로 받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세 번째라는 말이 제 가슴에 훅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도 2라는 숫자만큼 오히려 더 특별한 숫자입니다. 항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사용하는 성경의 숫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3이라는 숫자가 우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이게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가 그렇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 찾으셨을 때도 엘리 때인데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꾸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한테 갑니다. 근데 엘리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신 것 같다. 세 번째로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때 죽음을 겁내지 않고 죽음을 당할 거를 예상하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라고 꿈에 나타나셔서 설득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3번 나타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났다는 이 말이 단순한 횟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이런 맥락과 오늘 본문의 이야기 흐름을 생각할 때에 보다 의미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올바르고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4절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디베랴 호숫가 이야기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이야기다라고 강조하고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대단한 기적들보다 오늘 이 평범하고 사소한 만남이 더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더 특별하다고 별표 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소중하다고 우리에게 와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어떤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들은 오히려 평범하게 사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소소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대에 오를 때만 그렇지 나는 더 평범하고 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결국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내가 바라던 간절한 것들이 뚝뚝하고 떨어지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누가 볼 땐 가끔 대단해 보이고 가끔 특별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실상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그 현실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십니까? 아쉬우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십니까? 무언가 대단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좀 있어줘야 하나님 믿을 맛이 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여러분 드시나요? 오늘 요한은 우리를 디베랴라는 인생의 자리에 초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디베랴라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소나기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황순원이라는 대단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 황동규라는 시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교과서에도 실렸었고요. 영화에서도 나왔던, 저는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청소년 시절, 20대 시절 이 시를 참 좋아했던 그 정말 풋풋한 기억이 납니다. 그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려지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는 참 사소하고 그래서 하찮은 존재니까 당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용기도 없는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뒤에서 바라만 보면서 짝사랑하면서 숨죽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는 그렇게 쉬운, 그렇게 그냥 단조로운 시가 아닙니다.
황순원이라는 대단한 소설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수박 겉핥기 수준의 해석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말한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 그 사소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당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사소함이 사실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과연 여러분 사소한 일입니까? 자신이 태양의 존재처럼 바람의 존재처럼 그렇게 이 여자 뒤에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바람은 지구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구상에서 아니 우주에서 굉장히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이며 놀라운 일이 됩니다. 태양이 없어지거나 바람이 사라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소한 일입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일을 멈추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이 멸망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대가 괴로울 때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나는 사소한 존재, 그리고 사소함으로 불러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소하게 평범하게 편안하게 다가가겠다는 말이지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그리 사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사소함으로 가장된 위대함이고요, 강력함이고요, 절대성인 것입니다. 이건 뭐 거의 나한테는 오직 너뿐이야. 목숨과 같은 존재야.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해. 세상은 변해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 이런 숙명과도 같은 관계야. 나는 그렇게 사랑해. 그런 결단이며 고백,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자리,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자고 먹고 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사소하고 반복된 자리, 이런 것들은 특별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속으로 우리의 그 일상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사소해 보여도 사소하게 느껴져도 사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대단하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내게 오시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시고 허기진 나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그래서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소중하게, 다시 특별하게, 다시 새롭게, 다시 충만하게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시는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팀도 다 나와주시고요.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소함에 실망하고 아쉬워해서 알아차리지 못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내며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 닮아가면서 두려운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깊어진 삶을 주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따스한 곁을 지키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 우리 주님이 주가 동행하니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은 예수의 풍요로움으로 주 예수의 분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만 우리 삶은 그렇지만 주가 동행하네. 그러므로 주님 주 의지하며 오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신실한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님 그녀로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알아차리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깊어진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예, 주님 나라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잠시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함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차리며 내게 오시는 주님을 알아차리며 더욱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또 내일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보나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